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3절 14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니 내가 예산한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아멘. 13절은 선지자가 여호와의 구원의 완성을 앞두고 온 세상에서 구원받을 만민들이 소원하여 부르라고 한 새 노래의 가사입니다. 이 가사에는 두 개의 명사로 소개하는데 그것은 용사와 전사이며 네 개의 동사로 그분의 행동을 묘사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 다시 번역하면 진격하고 분발하고 포효하고 승리하신다가 됩니다. 사실 진격과 분발과 포효는 강한 용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행동이고 또한 승리는 용맹한 전사에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이 새 노래는 구원과 심판이 완성되는 그날 세계의 만민들과 함께 우리도 불러야 할 노래이기에 반드시 군가를 알아야만 하고 배워야만 하고 내 것이 되도록 연습해야만 합니다. 새 노래라고 표현한 것은 과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부른 노래와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모세에 의한 구원은 일시적이고 언약에 국한된 것이고 예표적인 것이라면 예수님에 의한 구원은 영원하며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본질적인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와 병거를 수몰시킴으로써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시킨 그날 백성들이 함께 부른 노래의 가사에 보면 여호와가 용사시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것은 여호와가 누구냐고 하며 여호와를 듣보잡신 취급하던 바로의 조롱에 대한 충격적인 답변입니다. 이 노래를 다윗은 자기 버전으로 이렇게 바꾸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홍해야 솟구쳐 너희 머리를 들고 길을 내라. 영원히 흐르는 요단강아 뒤로 물러나 하늘을 향해 치솟아오르라. 영광의 왕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신다. 그리고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지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시냐고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는 여호와가 용사와 전사의 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가장 힘찬 노래가 가장 흥겨운 노래들은 이 여호와께서 진격하시고 분발하시고 포효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흥겨는 가장 빠른 힘찬 노래인 시기온옷이 단 두 곡이 있는데 하박국은 그의 시기온옷에서 여호와를 진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밝힙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또한 다윗은 그의 시기온옷에서 여호와를 분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밝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흥겨운 심판의 노래는 그분이 포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진격하시고 분발하시고 포효하시는 경외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어지는 14절은 이 새 노래를 받으신 하나님이 이 노래에 대한 응답하시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진격하시고 분발하시며 포효하시는 하나님이 신경스러운 이유도 잘 나타나고 있고 또한 그 같은 오해를 일시에 풀어주는 비유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친히 먼저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게 부르짖며 포효하시는 대신 너무 조용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노로 떨쳐 일어나 분발하시는 대신 너무 잠잠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뛰어나가 진격하시는 대신 너무 참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탕자 같고 기른 양 같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심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화가 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와 나태에 대해 느슨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도 때가 되기 전까지만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마치 아무리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는 여인이라도 해산할 때가 되면 숨이 차서 헐떡이며 부르짖게 되는 것처럼 반드시 진격하고 분발하고 포효하는 하나님으로 돌변하시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지금은 그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임박한 시기입니다.
질문 1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힘차고 흥겨운 노래들은 여호와의 진격과 분발과 포효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성경의 이 힘찬 이 하나님의 그 진격, 분발, 포효, 요 말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죠. 여기 있는 이 설명하는 사람이 그걸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자기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신다. 나가신다는 말을 이제 진격으로 표현한 거예요. 진격하신다. 진격이 뭐예요? 막 그냥 막 군대가 막 물밀듯이 막 진격하잖아요. 그 진격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가 막 그냥 이제 지휘가 이제 돌격 앞으로 그러면은 막 군대가 막 총을 들고 돌진하잖아요. 바로 그런 아주 행동적인 그런 모습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그게 진격이란 말이에요. 또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분발하여란 말은 분발 그대로죠. 분을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 흥분돼 가지고 막 화가 나 가지고 그냥 저 원수들을 내가 무찌르겠다 하는 그런 표현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포효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치고 크게 부르신다. 전쟁터를 묘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터에서 막 그냥 막 군사들이 그냥 얌전히 앉아가지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막 돌격 앞으로 그냥 어떻게 해요? 군사들이 확 소리 지르고 야 소리 지르고 어떤 예를 들어서 중공 같은 거 그냥 꽹가리 치고 뒤에서 막 북도 치고 그러듯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 그냥 야 하고 뛰쳐나가지 가만히 뛰쳐나갑니까? 얌전하게 나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마치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포효한다, 울부짖는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제 용사와 전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와 다윗은 여호와의 용사 되심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 모세와 다윗은 모세는 여기서 거기 설명해 보면은 중반쯤에서 그 새 노래 그 바로 밑에 나오죠. 모세에 의한 구원은 일시적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고 예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의한 구원은 영원하며 근데 그 밑에 또 나오죠. 그런데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와 병거를 수몰시킴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시킨 그날 백성들이 함께 부른 노래의 가사에 보면 여호와가 용사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출애굽 15장 3절. 그 말이 바로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모세가 그 말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을 용사시다. 그의 이름은 용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 바로 밑에 그 얘기 나오죠. 이 노래를 다윗은 자기의 버전으로 이렇게 바꾸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쭉 나오죠. 그래서 그 세 줄 밑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시편 24편 8절에 그렇게 이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다윗은 이렇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용사가 되신다. 다윗은 영광의 왕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게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아무리 표현하고 있어도 성경을 그대로 읽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우리 상상력을 잘 동원해야 돼요. 그냥 맹수맹수하게 읽으면요, 그냥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어떻게 쓰여졌어요? 이 이사야서도 볼 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적을 때에 그 어떻게 썼겠어요? 그 감동으로 다 이 계시가 보여지고 한 예를 들면은 이사야서 6장 말씀이죠.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천상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고 그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끌어올려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성전에서 막 천사들이 예배드리고 그룹들이 막 날개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거의 참여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사야가 딱 한 말이 뭐예요? 내 입술이 부정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입술이 부정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망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구나. 그러면서 그 금방 자기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 우리가 그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읽으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요 정도 되겠어요? 예? 그 하나님의 성전이면 어떻겠어요? 우주의 창조주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 보좌 앞에서 그 그룹들이 막 날개가 6이 달려가지고 두 날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고 나머지 두 날개는 자기 다리를 가리고 그래서 막 그 그룹들이 그 앞에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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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앞에 선 이 이사야가 이 천지의 미움을 받게 하는 조그만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얼마나 광대무변한 그 엄청난 하늘을 덮고 있는 그런 성전 같지 않겠어요?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그 그룹 한 사람이 얼마나 크겠어요? 온 천지를 가리는 그런 그룹들 하죠. 그런 그룹들이 수없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막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그 소리는 또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성전에 이 이사야가 그 성전을 경험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읽을 때에도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냥 그대로 그냥 이 문자 있는 대로 읽으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어떤 그 행간에 감춰져 있는 그런 깊이 보면서 같이 그것을 읽어야 된다고 말해요. 성경을 성경답게 읽어야 된다고 말해요. 제가 저기 그 차이콥스키 1812번 서곡이라는 게 있어요. 뭐 제가 유식한 건 아니고 하여튼 제가 그 1812번이라는 서곡이 있는데 그걸 제가 참 수십 번 들었어요. 그게 왜 좋냐면요. 거기에 대포소리가 나요. 대포소리. 거기서 막 1812번 서곡이 나폴레옹이 침공할 때에 그때 이제 사건을 차이콥스키가 이렇게 이제 회상하면서 지은 곡이거든요. 러시아 군대하고 막 나폴레옹 군대하고 싸움하는 그 전쟁을 그린 게 이거 1812번 서곡이라고 해요. 처음에는요, 이게 그냥 조용히 나와요. 고요하게 아주 평화로운 곡조로 나오다가 나중에 중반쯤 되면요,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나폴레옹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쪽에서 막 근데 대포 소리가 꽝꽝 나거든요. 근데 그때 차이콥스키가 뭘 요구했냐면 앞으로 이것을 연주할 때는 대포를 사용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북소리로 치면은 이게 곡이 살아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막 곡이 나갈 때 그 대포 소리를 그대로 재현하라. 그래가지고 그걸 대포 소리로 진짜 대포를 진짜 사용한 그런 곡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제가 한번 그거 들어보고 그냥 북소리 사용한 곡하고 보면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대포 소리가 꽝꽝 나는 그런 곡은요. 벌써 그냥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그걸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다른 거예요. 그 교향곡도 그런 건데 이 세상에서 지금 작곡가도 그런 것을 사용하면 벌써 느낌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은 바로 그런 거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 그냥 문자로만 기록된 걸 우리가 보게 되면요 별로 감동은 몰라요.
근데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도 그 성령의 감동 받은 대로 그 성령의 감동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도 그 감동으로 같이 읽게 될 때에 그 성령을 그 성경을 올바로 읽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렇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해요. 여기 있는 이 설명도 보면요. 여기는 우리가 성경 말씀 13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그 나가시며 그러니까는 뭐 그냥 뜻이 그잖아요. 그냥 용사같이 나가시며. 근데 이 설명하는 사람은 뭐래요? 진격이란 말을 쓰잖아요. 진격이 뭐예요? 막 그냥 싸움터에서 군사들이 막 그냥 쏘살같이 막 돌격 앞으로 그러면 돌격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사같이 나가신다는 거예요. 진격하신다는 거예요. 막 쏜살같이 달려나가신다는 거예요. 말을 타고 그냥 미친 듯이 막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용사같이란 말이 챔피언같이, like 챔피언이에요. like 챔피언. 챔피언처럼, 챔피언이 뭐예요? 챔피언이면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 그 분야의 최고가 챔피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챔피언같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진격한다는 거예요. 진격이 뭐예요? 출동한다. 득달같이 막 달려나가는. 여기 이 영어 성경은 마치 아웃이에요. 마치. 막 그냥 군대가 마치한다 그러잖아요. 막 초박초박 행진하듯이 행진해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챔피언이 출동하듯이 군사가 출정하듯이 소방차가 막 그냥 앵걸로 출동하잖아요. 급한 일이 생기면 막 그냥 소방차, 막 경찰차가 막 앵걸려서 출동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와닿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바로 그런,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우리를 위해서. 큰 급한 일이 생긴 거죠. 그의 백성들에게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득달같이 그냥 챔피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일어나셔가지고 출동하신다는 거예요. 급하게 막 챙겨 입고, 그리고 소방서가 막 출동하듯이, 소방서 그냥 출동합니까? 막 장비 입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다 갈아입고, 그리고 출동하듯이 군사들이 무기를 가지고 막 달려가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동하신다. 아멘. 그래서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뭔가 위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중대한 일이 생겨가지고 챔피언이 나서야 돼요. 여러분, 챔피언이 여러분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무하고나 싸워요? 챔피언하고 싸우려면요 급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챔피언이 여러분 아무거나 저 밑에 똘마니들하고 싸워요? 똘마니는 우습게 보고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죠? 챔피언하고 싸우려면 급이 맞아요. 헤비급 챔피언 그러면 다 급이 맞아 싸우는 거지. 저 밑바닥에 하고 챔피언이 상대하겠어요? 그 챔피언이 출동할 정도는 뭐예요? 어떤 중차대한 일이, 굉장한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챔피언이 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그런 아주 그의 백성들에게 중차대한 일이 생겨가지고 뭔가 일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일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은 챔피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진격하신다는 거예요. 득달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뭔가 좀 큰 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서신다. 출동하신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전사같이 분발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사란 말은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전사예요. 전사, 싸우는, 그냥 막 무장을 하고 그야말로 그냥 그 싸움을 작정하고 나서는. 그래서 분발했다 이 말은요. 여기 보면은 이 그의 분을 바란다. 영어로 말하면 그의 질, 분을 막 발동시킨다고 말해요. 분노를 발산한다. 뭔가 그냥 큰 일이 생겨가지고 화가 나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분을 발산하는 거죠. 뭔가 그냥 잘못된 일이 있어서 불의를 보시고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분을 바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면서
저럴 때면 이것들이 뭔가 잘못된 인간들이 악한 일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의 백성들 지금 밖에 해치고 막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것들 안 되겠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하고서 이제 들고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분을 발하시면서 출동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외쳐 크게 부르시며, 여기 포효한다고 그랬어요. 포효란 말이 보통 누가 포효를 해요? 사자가 포효해요, 사자가. 사자가 포효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자가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큰, 으르렁 그러면 그냥 사자 소리가요, 온 그냥 다 퍼지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포효를 하시면서 큰 소리 지르면서 너희들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하면서 그냥 큰 소리로 천지가 놀랄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발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영어로 보면은 샤우트 한다 그러고 배틀 크라이를 배틀 크라이 그냥 싸움터에서 그냥 막 부르짖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사들이 돌격할 때 그냥 돌격합니까? 이제 소리 지르면서 그냥 얼마나 그냥 그 목청을 늘어가지고 큰 소리 지르면서 돌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도 많이 출동하시면서 큰 소리로 포효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대적을 치시리로다. 마지막에 이제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그 말은 영어로 보면요, 승리를 거두신다고 말이에요. 그의 대적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신다. 그 대적들을 해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완패시켜 놓는다고 말이에요. 완전히 녹여 놓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동하시면 완전히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불의를 보시고 결코 참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여기 표현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싸우시는 하나님.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앞서가시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앞에 군 지휘관이 앞에 탁 가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뒤에 있는 이 군사들이 다 따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보면은 뭐라 그래요? 홍해바다 탁 건너니까는 그의 백성들이 걱정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는 다 죽었다고 그러고 여기서 멸망당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뭐라 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앞서서 행한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두고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러 가겠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는 겁내지 말고 오두방정 떠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봐라. 그래서 하나님은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역장님들께서는 요 13절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첫 번째 나눔입니다. 첫 번째 나눔이 뭐냐면요,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 거 있으면 서로 나누고 그것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시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요, 14절입니다. 14절에 보시면 14절은 뭐예요? 오래 참으시고 참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니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싸우시고 행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분이에요? 조용히 잠잠히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때가 되면 아주 득달같이 일어나셔가지고 챔피언같이 일어나셔가지고 막 출동하셔가지고 포효하시고 분발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때까지는 조용하고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오늘 42장인데요. 42장의 3절 말씀을, 42장 전체가요, 사실 이게 주의 종에 관한 노래예요. 하나님의 종의 종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제 노래하는 거잖아요. 종의 42장 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종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다. 간단한 거다가 그 상한 갈대가 얼마나 약해? 갈대도 약한데 갈대가 상했어요. 그냥 그 상한 갈대 그냥 꺾으면 바람 불면 그냥 금방 넘어가는 죽어버리는 그 상한 갈대를 끝까지 내버려주는 거예요. 그걸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꺾어서 그냥 없애버리려도 되는데 그걸 끝까지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두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바람 앞에서 꺼져가는 등불 그냥 간단하게 죽을 듯 말 듯 하는 그런 등불을 어떻게 해요? 끄지 않으시고. 끄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 손으로 이렇게 우리가 촛불 보면은 바람에서 막 흔들 꺼져갈 것 같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호해줘요? 그걸 두 손으로 이렇게 감싸주면은 불길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듯이 꺼져가는 등불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끄지 않게 그냥 그 간단한 꺼질 듯 말 듯 하는 그거를 두 손으로 이렇게 보호하셔가지고는 그걸 살려내신다고 말이에요. 그의 백성들이 그냥 꺼져가고 있어요. 상한 갈대처럼 꺾여가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보살펴가지고 그걸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씀하러 가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러 가지겠어요. 그래서 요 두 번째 나눔도요, 그것을 보시고 두 번째 나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고 잠잠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14절 말씀이죠. 그 14절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두어 보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잘 보호하셔가지고 그래서 살려낸다는 거예요. 살아나기까지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살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또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 그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하나님을 우리 함께 경험한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또 서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자 그 상상력을 우리가 동원해 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